1장. 목을 죄는 거식증의 시작. 아직 해가 다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눈을 떴다. 허기가 엄습해왔지만 이제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머릿속은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요동치면서도 몸은 조금도 움직일 기력조차 내주지 않았다. 얇은 담요 사이로 느껴지는 한기마저 그녀의 뼈마디를 훑고 지나갔지만 배는 공허하게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입에 음식을 넣어도 결국 삼키지 못하겠지라는 절망이 먼저 떠올랐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곤히 자고 있는 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가족들에게 들릴까봐 일단 물 한 잔부터 마셨다. 시린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어김없이 목 안 어딘가가 잔뜩 조여왔다. 겨우 삼켰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불쾌하고 무거웠다. 단지 물 한 모금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현실이 참담했다. 식탁 위엔 어젯밤 어머니가 찬그릇에 담아둔 과일 몇 조각이 있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손을 뻗으려니 목이 굳어버리는 느낌에 숨이 턱 막혔다. 또 헛수고일 거야. 내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되뇌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조차 흐릿했다.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버티는 삶이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되었다.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랐네, 부럽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 말라가는 몸이 서글프고 두렵기만 했다. 침묵이 가득한 부엌에서 설거지통 옆에 멍하니 서 있자니 왜 하필 나인가 하는 물음이 정신을 갉아먹었다. 가족들만이 알 뿐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 예민한 성격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오히려 부러움 섞인 말투였다. 밥을 좀 먹어야지. 어떻게 굶고 사니? 라며 넘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군가가 조금 더 먹으면 될 텐데라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음식이 입술을 넘어 목구멍에 들어서는 순간 존재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목을 움켜쥐듯 옥죄어 왔다. 문득 가슴 깊이서 밀려오는 한없이 낮은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방문을 닫고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위장은 텅 비었는데 숨조차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다. 분명 누워있기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걸 알지만 그저 다른 방법을 찾을 기운이 없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 뒤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미묘한 절망이 섞여 가슴속을 헤집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작게 울렸다. 광고 문자인지 스팸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무감각하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숨을 길게 뱉었다. 오늘도 병원 가서 영양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사실 어제도 영양주사를 맞고 왔지만 이젠 그것마저 버거운 일과가 되어버렸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잘게 다져서 국물만 떠먹게 하거나 부드러운 죽을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는 종종 밥 한 술은 떠야지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냐고 잔소리를 하며 아이처럼 달랬다. 동생은 인터넷에서 거식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내 읽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애정과 노력에도 그녀의 목은 멈춘 채로 고장난 밸브처럼 음식물의 통과를 거부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괴로운지 모른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한없이 가늘게 뱉어지는 혼잣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 약해지는 몸을 붙들고 시간만 흘려보내도 괜찮을까? 주사 바늘로 이어지는 생명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숨조차 제대로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전도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힘든 일이 있어 보이시네요. 혹시 기도 받아보시겠어요? 라며 말을 걸어왔던 낯선이. 남에게 쉽게 속사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그 순간엔 왠지 모르게 울컥해져서 자신이 거식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털어놓았었다. 그러자 전도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짧은 말을 전해주었다.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왜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이불 속에서 몸을 말아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거식증으로 미쳐가던 자신의 일상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종교적 발언 같았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혹시나 이 끔찍한 삶을 벗어날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아니면 그냥 헛된 희망에 불과할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에서 마구 엉켜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선 자고 싶었다. 서서히 다가오는 무기력감이 몸을 붙들자 결국 다시 눈을 감았다.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벽이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초입이 얼마나 깊은지는 가늠조차 안 되었다. 다만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어떻게든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야 할 테다.
지금 그녀가 확실히 아는 건 단 하나. 삼켜야 할 음식을 내가 삼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2장. 낯선 진심과 마주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때문.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간신히 잠에서 깼다. 여전히 몸이 무겁고 의욕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일상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곧 병원 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다시 영양주사를 맞아야 하는 날이니까.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창백한 안색과 지나치게 야윈 볼을 확인하며 마른 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다. 어쩌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도 모르게 받아들여 버린 생각이 이 상황을 더욱 고착시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그녀는 휴대폰에 뜬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전도자 김에게서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길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전도자입니다. 혹시 부담이 안 된다면 차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어느샌가 마음 한구석에서 이 만남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최근 자꾸만 내 생각이라 믿었던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내 안에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싹텄기 때문이다. 마치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스로를 더 오가매고 있지 않은가. 그게 정말 내 자유로운 의지일까? 아니면 누군가 무언가의 개입일까? 그녀는 메시지에 괜찮다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느냐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전도자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낯선 링크,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의미. 사실 전도자가 처음 다가왔을 때부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그녀는 처음엔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 감정들, 결정들이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 고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도자가 건넸던 링크 속 영상은 꽤 인상적이었다. 거기서도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 믿는 생각을 따라 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나를 부정적, 파괴적인 길로 몰고 가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존재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걸 계속 봐야 하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영상을 틀어놓고 있을 때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때 마치 작게나마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비치는 듯한 묘한 감각이 전해졌다. 거식증을 극복하는 실질적 해법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거식증이 아닌 생각과의 싸움. 저녁에 카페에서 전도자 김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먼저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 사실 지난 며칠 동안도 음식이 목에 걸려서 한 입도 삼키지 못했어요. 근데 알면서도 자꾸 너는 원래 못 먹어. 이대로 살다 결국 제대로 식사 한번 못 해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제 생각이라 여겼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의심돼요. 정말 내 생각일까? 전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떤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그걸 우리가 내 생각이라 믿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린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국 나는 안 되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존재를 깨뜨린다는 뜻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속박과 억압을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적인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사람을 멸망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 세력이 이 이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 속삭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는 마음 한켠에서 강렬한 동요를 느꼈다. 솔직히 믿기 힘들긴 해요. 무슨 영화 속 악령 퇴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요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돌려보고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영상에서 나온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라고 해보면 잠깐이지만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전도자의 표정엔 공감과 안쓰러움이 뒤섞였다. 지금까지 너무 혼자 애쓰셨을 텐데 적어도 이 영적 영역을 알고 대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믿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 뿌리를 뽑아내야 현실도 조금씩 변하니까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이런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누군가 심어놓은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계속 너는 못 먹어, 넌 바뀔 수 없어 라고 유혹하는 것 같달까? 바로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전도자는 힘주어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권세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짧은 기도, 작은 해방. 둘은 그 자리에서 자연스레 기도를 나누었다. 전도자는 그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술로 직접 선언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미 영상을 통해 익숙해졌던 문장이었기에 그녀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 안에 자리 잡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 생각들은 떠나가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가슴 깊숙이 묵직하던 뭔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아직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내일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온 듯한 안도감이었다. 어떠세요? 전도자가 기도를 마치며 묻자 그녀는 솔직히 답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삭임인진 모르겠지만요. 전도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다 보면 분명 조금씩 분별이 생깁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죠.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시작된 도전.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다시 전도자가 보내준 영상을 틀었다. 어느 장면에서는 이런 문구가 뜨고 있었다. 당신이 내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것 중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그 어둠을 드러내고 꺾기 위함이다. 그래, 이게 단지 영상이나 말뿐이 아닐 수도 있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는 못 먹어라는 생각, 나는 치료될 리 없어라는 확신, 결국 망가질 거야라는 두려움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면? 그건 누군가가 덮어씌운 거라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록 거식증은 몸의 고통으로 찾아오지만 근본은 생각과 영혼을 오가매는 어떤 세력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지금껏 부정만 해왔던 것 같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거나 너는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수많은 목소리들. 어쩌면 그 목소리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그녀는 작게 기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내일 아침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여전히 배는 고팠지만 심장의 두근거림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갑자기 거식증이 확 사라지는 기적보다는 날마다 찾아오는 못 먹는 건 내 운명이라는 집요한 속삭임과 대치해야 할 테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전부 내 생각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을 깨뜨릴 이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에게 이제 막 희망이라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3장. 오래된 그림자와 마주하다. 무속 가문에서 자란 그녀, 영적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극도로 지쳐가는 가운데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의 눈을 피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허기가 몰려와 견디기 힘들었지만 밥 한 숟갈조차 목구멍으로 넘기는 일이 또 실패로 끝날까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속을 음료수로 달래며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었다. 이때 그녀의 휴대폰 알람이 잔잔히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니 전도자 김이 보낸 메시지였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 이야기 나누고 기도했을 때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오늘도 통화나 짧은 만남이라도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전 같으면 괜찮다고 둘러대며 거절했을 텐데 요즘은 조금 다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신의 내면을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신라 같은 믿음이 생긴 후부터 집에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구라도 붙잡아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메시지에 답장을 쓰기 전 그녀는 잠시 가족사를 떠올렸다. 무속 가문이 남긴 흔적. 사실 그녀가 영적 문제라는 말을 듣고 쉽게 흘려넘기지 않았던 건 집안 배경 덕분이었다. 부모 중 한 분이 오랜 경력의 무속인이었던 터라 어릴 적부터 굿이나 신내림, 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접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결코 낯선 영역이 아니었다. 초등학생 무렵 안방에서 무당 복장을 한 어머니가 장구 소리에 맞춰 굿을 벌리던 광경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보이지 않는 신령과 대화한다는 부모의 모습은 어린 마음에도 선명하고 기괴했다. 사소한 편두통이나 몸살이라도 찾아오면 어머니는 흔히 신령이 노했으니 굿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꺼냈다. 그걸 보고 자란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언가를 반드시 굿이나 신내림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늘 의문이 뒤따랐다. 본인 역시 언젠가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수차례 들었지만 그때마다 피하고 거절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부 이후로 거식증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역시 신내림 안 받으니 탈이 난다고 안쓰러워했지만 정작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길은 아닌데라는 거부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그 영역이 실제한다는 걸 잘 알았다. 무속인인 부모와 관련된 굿판을 곁에서 보고 또 이상한 현상들을 체험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다. 단지 무속이 아닌 다른 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길이 과연 존재하느냐가 관건이었을 뿐이다. 마이너스. 과거의 속삭임, 현재의 갈등.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병원에 다녀왔다. 영양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굿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속적으로 다그치는 목소리였다. 너 이러다가 진짜 위험해진다. 신내림 거부한 뒤로 이렇게 아픈 거면 더 미루지 말고 한 번쯤 제대로 우리식으로 해결해봐야.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신내림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그러나 자기 마음속 어딘가가 본능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저항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 가끔은 어쩌면 정말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다. 그건 내 진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떠올리면 조금 안심되는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전도자가 말했듯 나를 파멸로 끌어가는 존재가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자각. 그리고 그 속삭임을 깨부수는 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다고 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쳐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전도자 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젠 메시지로만 이야기하기보다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또 굿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가 복잡해져서. 전도자는 잠시 후 전화를 받았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 많이 힘드세요? 말씀 편하게 해보세요. 그녀는 무심코 나 사실. 우리 집안이 무속인이어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게 꼭 굿으로 풀어야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아니, 사실 싫다고 해야 맞겠죠. 근데 자꾸 설득이 들어오니까 헷갈려요. 거식증도 이 때문이라고들 하니까. 혹시 정말 내가 뭔가에 붙들려 있다면 굿 말고 다른 길이 실제로 있긴 한 걸까요? 하는 질문을 털어놓았다. 전도자는 호흡을 고르고 차분히 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건 저도 믿어요. 실제로 무속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억압과 저주를 깨뜨리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자유를 주진 못하죠.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 어딘가가 두근거렸다. 근본적인 자유. 무속 의식들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편하게 해주기도 하는 건 어릴 때 여러 번 봐왔다. 하지만 그건 결국 또 다른 속박을 부를 뿐이라는 것도 흐릿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어머니가 구슬할 때마다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또다시 더 극심한 다툼이나 질병이 찾아오곤 했다. 그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간절하게 물었다. 네. 물론 당장 기적처럼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도 서서히 당신 안에 뿌리내린 거짓 음성이 힘을 잃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음성이 너무 익숙해서 내 생각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존재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무속의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며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자신이 무속에 끌려가야 한다는 불길한 예감은 거부하고 싶었다. 굿판에서 보는 그 기묘한 장면들이 주는 불쾌함도 떠올랐지만 무엇보다 영적 존재가 나를 오가매고 있다면 그걸 꺾는 존재는 신내림이 아닌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었다. 만나게 된 선택의 기로. 그날 저녁 그녀는 전도자와 다시 만나 짧은 기도를 나누었다. 여느 때처럼 카페 한편 테이블에 앉아 작게 손을 모았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 입술을 떼는 순간 어느새 익숙해진 이 문장이 다시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이 이름이 무속 가문에서 말하는 신내림의 길을 거부하는데 결정적 열쇠가 될지, 거식증이라는 절망을 해결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믿음이 생겨나는 기분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전도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그냥 엄마 말대로 구태야 하나 고민할 때마다 이젠 그게 진짜 해결법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휩쓸릴 뻔했는데. 맞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적어도 헛된 속삭임에 곧바로 반응하진 않게 되거든요. 전도자의 말에 그녀는 어쩐지 울컥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제가 어릴 때 굿하는 것도 봤고 신내림 받느라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도 봤는데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분명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거 말고 다른 영적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게 조금 실감나네요. 전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무서운 권세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려는 거니까요.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존재는 꺾이고 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아직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목이 막히는 증상도 계속될 수 있다. 게다가 가족들마저 빨리 굿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예전처럼 한없이 바닥에 가라앉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예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격앙된 음성으로 이번 주에라도 굿을 잡아놓을 테니 네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통보가 들려왔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순간 그녀를 흔들었다. 어쩌지? 거절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기겠지.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마치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듯했다. 전에는 그냥 엄마 말이 맞을지 몰라. 이대로 굶다 죽으면 어쩌지. 같은 생각에 휩쓸렸을 텐데 이제는 아냐, 내 선택을 지켜야 해라는 작은 결심이 솟아났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굿 안 할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화기 건너 어머니가 거칠게 반발했지만 이번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속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결단력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래, 난 더 이상 무속의식에 매달리지 않겠어. 분명 다른 길이 있어. 이미 너무 많은 걸 보았고 그 어둠 속에서 더 헤매고 싶지 않아. 침대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하듯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어둠과 속박은 떠나가라. 마치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느껴지던 구호처럼 그 말은 그녀의 입안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혹시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는 영적 존재가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선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무속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길을. 그렇게 그녀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해묵은 가문 전통과 어둠의 권세, 그리고 거식증을 관통하는 신랏 같은 소망, 그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는 이제부터의 싸움에 달렸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더 이상 홀로 머릿속 부정적 속삭임과 싸우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맞설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긴 어둠을 뚫고 작은 빛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4장. 깊어지는 그림자, 거센 거부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수록 더욱 심해지는 거식증과 내면의 반발. 아침부터 유난히 목이 꽉 잠기는 느낌이 강했다. 평소에는 어느 정도 허기만 참으면 되던 것이 오늘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거슬렸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작게 숟가락을 들어보았지만 결국 입술만 축인 채 포기하고 말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할 법도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더 심각한 거부감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억눌렀다. 직감적으로 어젯밤에 내가 했던 기도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전도자와 통화하며 그리고 혼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꾸준히 선포하려 애쓴 직후부터 이렇게 증상이 악화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그 이름 부르지 마. 아무 소용도 없어. 라는 낮고 찌릿찌릿한 속삭임이 귀에 들리지 않게 퍼져나오는 듯했다.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 주방 의자에 반쯤 주저앉아 그녀는 기도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슴 한구석에서 터져나오는 저항감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그녀는 늘었듯 목을 대가 긴장으로 잔뜩 굳는 걸 느꼈다.
음식물을 삼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겨웠고 겨우 물 몇 모금마저도 목 안에서 넘어가는 게 어려워졌다. 오히려 거식증이 더 나빠진 느낌이었다. 이상한 건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희미하나마 안도감이나 위로를 줬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욱신거리고 몸이 떨릴 정도로 거부감이 치솟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거슬리지 말라며 거칠게 저항하는 듯했다. 갈등과 의심. 오전 내내 앉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못한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전도자 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도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목이 너무 막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저 스스로가 미쳐가는 기분이에요. 이게 정상인가요? 잠시 뒤 돌아온 답장은 간단했다. 힘든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어둠이 반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더더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어야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는 복잡해졌다. 어둠이 반발하는 것이라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식사조차 못할 정도로 몸이 괴롭다면 오히려 신내림이나 굿을 할까 하는 유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차라리 굿이라도 해서 빨리 해방될 수 있으면 어쩌면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또 다른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한번 해보지 그래. 안 나아지면 결국 굿해야 할 거잖아.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전도자가 말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까? 악화되는 증상. 점심 무렵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딸,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네.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어머닌 곧 굿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계속 그러시고.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냥 조용히 버텨볼래요. 그렇지만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배는 텅 비었는데 영양주사로 연명하는 일상조차 제대로 못 견딜 듯 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종종 너희 집안 신을 거부해서 그래라며 계속 등 떠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심해지는 통증과 목막힘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고삐를 쥐고 조금만 저항해도 더 바짝 죄어오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힘들 바엔 정말 예수님이든 뭐든 다 집어치워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고개를 들었다. 전도자와의 짧은 만남 그리고 더 커지는 갈등. 힘겹게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은 뒤 저녁쯤 전도자가 일하던 곳 근처로 그녀가 직접 찾아갔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된 터라 전화만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스텔톤 인테리어의 작은 사무실 한쪽에서 전도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간단히 의자에 앉은 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 며칠 사이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졌어요. 머리도 아프고 목이 꽉 막혀서 물조차 넘기기 힘들고 거식증이 악화된 느낌이에요. 전엔 그래도 조금은 삼켰는데 이젠 거의 안 돼요. 전도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을 올가매던 악한 세력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인지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야 진짜 자유를 얻어요. 진짜 자유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냥 굿이라도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왜 제겐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태만 안 좋아지는 걸까요? 전도자는 한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나쁜 쪽에서 반발이 큰 만큼 사실은 바뀌기 직전이란 신호이기도 해요. 이때가 제일 힘들고 또 중요한 순간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이름을 붙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러다가 진짜 병원에 실려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식사를 못하니 몸이 쇠약해져 하루에도 수십 번 기절할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처럼 그것이 어둠 쪽의 강한 반발이라면 결국 정말로 힘이 있는 이름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결단 혹은 흔들림. 그날 늦은 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어머니는 곧 굿을 올릴 테니 아무 말 말고 따르라고 하고 아버지는 복잡한 얼굴로 중재하려 했지만 양측 모두 뜻이 워낙 강해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숨이 가쁘고 목은 더더욱 좁아진 듯 아파왔다.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 더 안 좋아지기만 했잖아. 이런 상반된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두 사람으로 갈라져 끝없이 다투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짠 그녀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힘겹게 숨을 내뱉으며 작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래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보겠어. 내 안에 악한 영 더 심해져도 상관없어. 이번에는 안 물러날 거야. 바로 그때 허기가 극심해지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압박감이 목을 더 강하게 죄어왔다. 그거 봐, 아무 소용없어. 지금 훨씬 더 아프잖아. 라는 속삭임이 뇌리 한가운데서 울렸다.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어쩌면 이대로 정신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다시 내뱉었다. 그래도 난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이 아득해지는 혼란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작지만 강렬한 불꽃 같은 확신이 피어나고 있었다. 당장 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거식증이 더 심해져도 한편으로는 이건 어둠이 막판까지 발악하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퍼졌다. 그 싸움을 견뎌야만 비로소 빛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엔딩 노트 폭풍 전야. 결국 그 밤을 간신히 넘긴 그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새벽녘을 맞았다. 목은 여전히 잠겨 음식을 거부했고 한숨도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심지가 세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같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미약한 목소리로나마 그녀는 다시금 그 이름을 불렀다. 더 심해져도 이겨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 순간 거식증은 더욱 세찬 폭풍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이미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할 만큼 괴롭지만 언젠가 마주칠 해방의 빛을 위해 이 고통을 반드시 넘어야 할 것만 같았다. 5장. 갈림길에서 피어나는 결심. 더욱 거세지는 무속의 압박과 계속되는 영적 싸움 속에서 움트는 새로운 다짐. 아침 햇빛이 방 안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좀처럼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난밤 내내 목이 꽉 막힌 채로 뒤척였고 극심한 허기로 몸이 저릿저릿했다. 더 이상 음식 대신 영양주사만으로 버티기도 벅차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거식증 자체가 아니었다. 어느새 일주일 뒤로 잡힌 굿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굿을 준비해 무속인 지인들에게 날짜를 잡았고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우려하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따르는 게 어떻겠냐는 눈치였다.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이대로 두면 정말 죽는 거 아니냐며 걱정 반, 무속 신앙에 대한 확신 반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굿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지난날 수없이 봐온 굿판이 떠올랐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해도 결국 더 큰 혼란이 찾아왔던 기억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아보려 결심했는데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될 텐데 하는 갈등이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무속의 압박, 가족의 설득.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너 어차피 밥도 못 먹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잖니. 일주일 뒤 굿하는 날 너도 참여해. 이번엔 내가 제대로 신령님을 모셔서 내 증상을 풀어주마. 그녀는 딱딱하게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목을 타고 올라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속이 뒤틀렸다. 엄마. 제발 그 문제는 겨우 뱉어낸 말은 힘이 없었다. 어머니는 거칠게 말을 받았다. 지금 다른 길로 가보겠다고 하더니 상태가 좋아졌어?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데. 네가 예수 어쩌고 해봤자 저주를 푸는 데엔 역부족이야. 하루빨리 굿으로 풀어야 해. 그녀는 내심 움찔했지만 마지막 남은 용기로 그래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작은 목소리였으나 자신에게는 큰 결단이었다.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이 애꿎은 거사 라고 중얼거렸고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무도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더욱 심해지는 내부 갈등.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허기가 극에 달해 몸이 덜덜 떨렸지만 밥상 앞에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목이 조여오는 느낌은 한층 강해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어. 공포감이 몰려올 때마다 어둑한 속삭임이 떠올랐다. 꺼봐, 굿 말고 답이 없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웃기지 마. 네가 그렇게 주문 외운다고 나아지지 않아. 그런 반면 또 다른 가느다란 목소리는 아니, 조금만 더 버텨봐. 네가 선택했던 길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숨을 헐떡였다. 목구멍은 불에 댄 듯 아팠고 마음은 극단으로 치달아 있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둠을 꺾는 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더 괴로워지는 걸까? 의심이 커져가는 중에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전도자가 반발이 커질수록 결국 무너질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해줬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전도자와의 만남, 그리고 냉혹한 현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전도자를 찾기로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고 곧 다가올 군 날짜를 생각하니 한시라도 마음을 붙들 무언가가 필요했다. 저녁 무렵 조그만 찻집에서 전도자 김아 마주 앉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번 주말에 굿을 잡아두셨대요. 가족들은 다 저더러 더 망가지기 전에 나으라고 압박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붙들고 싶어요. 그게 맞는 길이라 믿고 싶은데 정작 제 거식증은 너무 심해져서 이제 물도 잘 못 삼키겠어요. 전도자는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굿을 선택하면 결국 당신이 붙들려는 영적 자유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 어려운 싸움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지 않고 갈지 아니면 무속의식으로 돌아설지. 그녀는 떨리는 손을 허브티잔 위에 얹고 작은 목소리로 묻었다. 그럼 계속 힘들기만 하다가 정말 가망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서 저항이 강할 뿐이에요. 사실 영적 세력은 당신이 완전히 진리를 붙들기 직전에 온갖 방해를 쏟아붓는 거죠. 말은 이해가 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방금 전에도 물을 삼키려다 체하기 직전처럼 숨이 막혔기에 실제로 내가 몸을 망치고 있는데 이런 영적 논리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흔들림 속 결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고 불안정했다. 곧 굿날짜가 다가오는데 몸 상태는 최악이고 가족들의 압박은 거세다.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휴대폰으로 전도자가 보내준 영상을 다시 틀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영혼을 오가매는 사악한 권세를 이 이름이 꺾는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눈앞의 목조임은 더욱 극심해졌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결국 굿을 해야 할 텐데 그건 내 영혼을 또다시 어두운 굴레에 빠뜨리는 길이야 라는 자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침대에 눕기 전에 그녀는 다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압박하는 생각, 목조임 다 떠나가라. 목이 더 막힐까 두려워 심호흡을 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리고 잠시 뒤 마치 몸 한구석에서 싸우듯 진동이 느껴졌다. 왠지 전보다 더 크게 발작이 올 것만 같은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도 또 어딘가에서는 확신의 찬 한 줄기 빛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 길이 험하긴 해도 진짜 해방을 위한 길이 아닐까? 굿은 내게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할 거야. 그렇게 반복되었잖아. 우리 가족은. 희미하게 깃드는 용기.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웅성대는 소리, 무속복을 입은 사람이 춤추고 소리치며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반복하는 장면이 나왔다.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음성이 간헐적으로 들리며 굿판을 와장창 깨부수려 하는 듯했다. 꿈속에서 몸부림치다 깨어났을 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비록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머리맡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는 걸 보자 묘한 평정이 스며들었다. 결국 깨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내 선택은 유효하다는 것. 그 점이 전과 달랐다. 예전 같으면 악몽에서 깨어난 후 끝없는 절망에 빠졌겠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어쨌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굿이냐 아니냐. 이대로 계속 악화되면 가족들도 나도 더는 못 버틸 텐데. 나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기대고 싶어. 끝까지. 아직 속이 허하고 목이 답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솟아올랐다. 하루하루 더 힘겨워지더라도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 곧 다가올 굿날짜 앞에서 그녀는 막연히 그냥 따르자 하던 과거의 태도가 아니라 명확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진 몰라도 한 번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영적 자유를 위해 버텨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엔딩 노트 폭풍전야. 그러나 흔들림 속 희망. 5장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겉으로 보면 한없이 무력해 보인다. 체중은 더 줄고 거식증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들은 굿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는 폭풍전야 같은 고요 속에서도 분명한 의지의 불씨가 빛나고 있었다. 아직 굿을 강행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며 더 싸워볼지 상황은 간단치 않다. 그렇지만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점. 목이 더욱 막힌다 해도
내면 깊은 곳에 울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외침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리라는 결심이 이제 서서히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6장. 흔들리는 선택, 폭풍 같은 충돌. 굿을 강행하려는 가족과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는 그녀의 내면 전쟁. 지난밤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극심한 허기가 덮쳐왔고 목은 더욱 꽉 잠겨서 물 한 모금도 지나가는 데에 기도를 뒤틀 만큼 고통스러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시도했지만 현기증이 심해서 바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더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또렷하게 엄습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작게나마 불붙은 의지가 남아있었다. 오히려 이 순간이 가장 큰 싸움이 될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허공을 향해 속삭이려 했으나 목이 막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위장은 쥐어짜듯 울렁거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떻게든 병원에라도 가야 하나.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방문 쪽에서 어머니가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결정적 갈등의 서막. 일어나봐. 오늘이라도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겠어. 어머니의 말투는 이미 결심이 굳은 듯했다. 어차피 사흘 뒤에 굿하기로 했지만 내 상태가 너무 심해. 지금이라도 미리 예비굿이라도 해야겠다. 그녀는 지쳐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안 돼요. 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미 이 대화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한층 더 초조하고 강압적으로 변해 있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 고쳐놨고 그중엔 너처럼 식사도 못하던 사람이 많았어. 어머니는 비장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 이러다 진짜 너 놓칠까 무서워. 그 말에 그녀도 마음이 흔들렸다. 굶어 죽어가는 것 같다는 불안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속을 향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더욱 강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발. 전 그냥. 또다시 숨이 막혔다. 말조차 끝맺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안타까움에 차오른 눈으로 계속 말했다. 네가 아무리 예수인가 뭔가 믿어봐야 지금 이 꼴이잖아. 그냥 체념하고 따라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몸이 이미 반쯤 망가졌는데.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목 부근을 눌렀다. 조금 전까지 작은 희망이 있었지만 가족의 절박한 호소에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힘으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굿이라도 해야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혹과 희망. 어머니가 방문을 나간 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물을 조금 꺼냈다. 조금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여전히 목구멍이 뻣뻣해졌다. 물을 삼키기도 힘겨웠지만 몇 모금 억지로 넘기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도자 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금 상황 어떠세요?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이 떨려서 키패드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온갖 갈등이 교차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숨막히는데. 굿을 포기하면 죽음이 더 빨라질지도 몰라. 이미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어서 신앙적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굿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영적 싸움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그녀 자신이 더 큰 속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도 두려웠다. 모태부터 무속을 보아왔기에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직감은 분명 있었다. 아버지의 타협안, 그리고 강제 이끌림. 정신없이 고민하는 사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표정은 심각했지만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이라도 간단히 의식을 하고 싶어 하신다. 혹시 네가 너무 거부감이 크면 최소한 자리에만 참석해보는 건 어때?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이라도.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빠, 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오히려 전도자분 만나서 기도받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난처한 기색이었다. 아빠도 내 의지는 존중해주고 싶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절박하잖니. 어릴 때부터 봤듯 무속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 증세가 완화된 걸 목격했다는 생각에 확신이 강하단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중재하는 것도 사실상 무속 편을 들고 있는 셈이니 어느 쪽도 그녀가 가고 싶은 길을 온전히 지지해주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그녀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 일으켰다. 너 자꾸 쓰러질 것 같으니 우리 어머니 있는 곳까지라도 같이 가자. 혹시라도 중간에 못 견디면 병원으로 옮길 테니. 그녀는 마음속에서 안 돼, 가지 마라는 외침이 터져나오지만 몸이 너무 약해 거의 저항할 힘이 없었다.
아버지의 부축에 가까운 손길에 끌려 집 밖으로 나섰다. 정말 이렇게 구판으로 휩쓸려가는 건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문턱에서의 격렬한 싸움.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근방의 무속인들이 자주 함께 작업을 하는 작은 공방 같은 곳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굿이 벌어지던 현장을 기억하는 그녀는 그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더욱 가빠지는 걸 느꼈다. 특히 몸 안에서 맹렬하게 뭔가가 휘몰아치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마치 이제 제대로 붙잡힐 것이라는 공포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저항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다. 안쪽에선 이미 어머니가 소규모 의식을 준비 중이었다. 장구와 징, 부적과 각종 의상, 향 냄새가 뒤섞여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녀는 아버지 손에 매달린 채 중심을 겨우 잡았다. 한편 어머니가 다가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여기서 받는 의식은 세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마. 곧 나아질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은 정반대였다. 아니야, 여기서 나아지면 그건 진정한 해방이 아니야. 지금까지 싸웠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나 안 할래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와 주변 무속인들은 이미 그녀의 몸 상태를 보고 급히 의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 의례를 준비하기 바빴다. 폭풍 전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녀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무속인이 북을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다른 무속인들이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춤을 췄다. 현기증은 더욱 심해지고 목은 전보다 더 막혀왔다. 이대로라면 이 의식에 완전히 끌려가겠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전화해. 전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라는 내면의 외침이 번뜩 떠올랐다. 정신이 혼미했지만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려고 허둥댔지만 손이 떨려 몇 차례 실패했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애달파했지만 말리진 않았다. 그래, 그냥 참고 받으면 돼. 어서 나아야지. 결국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성공했다. 숨을 헐떡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이 울리는 동안 무속인들이 부르는 주문 소리가 더 커졌고 장단이 빨라졌다. 어머니가 핸드폰 집어넣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여보세요? 전도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순간 그녀는 울부짖듯 입을 뗐다. 지금 굿하러 끌려왔어요. 목이, 숨이. 통화 상대편에서 전도자가 긴박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거기서 최대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세요.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결정적 순간이에요. 어머니와 무속인들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의식을 더 급히 진행하려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목이 굳어 약하게 들릴 뿐이었지만 순간 두어 명의 무속인이 동작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이상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 다시 한번 오히려 터져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참으며 목울대가 부서질 듯 아프지만 작은 목소리로나마 울부짖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치 안에 숨어있던 공포와 저항이 동시에 분출되는 느낌이었다. 주변의 장단 소리가 잠깐 어긋났고 무속인들 중 한 명이 왜 이런 기운이 들어오지? 하며 뒤를 돌아본 것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격돌. 결국 그 자리에서 굿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가족들도 무속인들도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니 의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무속인들이 계속 중얼거리며 흐름이 좀 끊긴다는 투로 속삭이는 게 들렸다. 어머니는 더 초조해 보였고 아버지는 마치 무언가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편 그녀는 정신을 가누기 힘들 만큼 혼란스러웠다. 소리와 냄새, 춤사위가 얽힌 이 공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짜내듯 반복하고 있었지만 목이 터져라 힘이 들어가서 한 단어 말하기도 어려웠다. 머릿속은 혼돈에 휩싸였다. 계속 이렇게 외치다간 더 숨도 못 쉴 텐데. 그래도 그만두면 이 어둠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장구 소리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무속인들이 신이 강림하신다. 며 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찰나 입안에서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을 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라. 근처에 있던 무속인 중 하나가 돌연히를 들었는지 장단을 치던 손을 멈추고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조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짧은 정적 뒤에 그녀의 숨이 다소 터진 듯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몸은 여전히 기진맥진이었지만 한 가닥 호흡이 뚫리며 물을 들이켜도 목이 이전처럼 막히진 않았다.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미묘한 변화였다. 폭풍의 끝자락. 결국 그날의 굿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이상한 흐름 속에 마무리된 듯했다. 무속인들은 신령이 거부한다거나 타고난 사주가 강력히 반발한다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철수했다.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붙들고 어쩌다 이렇게? 라고 애통해했지만 정작 그녀는 묘한 안도감이 번지는 걸 느꼈다. 나는 완전히 굿에 예속되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었다. 몸은 한계치에 가까웠고 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진 것 같았다. 마치 커다란 폭풍이 지나간 후 잔해가 가득하지만 하늘이 드디어 개기 시작하는 느낌.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려 했던 힘이 여전히 무섭게 달려들었지만 오늘만큼은 물러난 듯했다. 아버지는 처참히 어그러진 굿판을 수습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귓가에 선명히 들려오는 환청 같은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제 겨우 6장을 마친 이 상황에서 거식증의 회복이나 가족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나 폭풍 같은 충돌 한가운데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얼마나 큰 충돌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절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모두가 끝이라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그 이름은 다시금 그녀를 어둠에서 건져낼 손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7장. 희미한 아침, 작은 빛의 기적. 무너진 굿판의 여파, 여전히 위태로운 몸과 마음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낮에 벌어진 일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했다. 굿을 강행하려던 어머니와 무속인들의 북소리, 자신의 작은 외침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엉성하게 끝나버린 의식.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에 가까웠다. 문득 목 안의 통증이 조금은 덜해진 걸 인지하고 그녀는 신기하다는 듯 가만히 손끝을 목에 가져갔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하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호흡이 조금 수월해진 느낌. 굿판에서 정신을 잃을 듯한 공포와 결박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떻게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뜯고 나온 덕분일까? 침묵 속 가족들.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방에 들어왔다. 표정은 잔뜩 지쳐 있었다. 몸 좀 어떠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섭섭함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답했다. 그냥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밥은 여전히 못 먹겠지만 목이 전처럼 꽉 막힌 느낌은 덜해요. 어머니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한참 침묵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굿이 잘 안 된 건 내가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 신령이 노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네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안 풀렸는지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왜 이게 쉬운지 모르겠지만 무속이 아니어도 나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힘들긴 하지만 뭔가가 조금 변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방을 나가 버렸다. 가족 모두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한편 그녀도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나에게 더 큰 길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희미한 안도감에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다. 미약한 개선, 떠오르는 물음. 다음날 아침 그녀는 기진맥진한 몸을 겨우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여전히 몸이 약해 아침 식사를 못했지만 그래도 물을 삼키는데 이전보다 큰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겨우 반 컵의 미지근한 물로 목을 축인 뒤 조그마한 컵에 미숫가루를 타서 입안에 넣어보았다. 분명 예전 같으면 목구멍이 완강히 거부했을 텐데 놀랍게도 옅은 미숫가루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두 모금 사이에 목울대가 심하게 저항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가로막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껴 무심코 눈물을 머금었다. 어제 그 극한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 물론 겨우 몇 모금이라 한 끼 식사라 부를 것도 못 되지만 이런 작은 변화조차도 몇 달째 거식증에 시달린 그녀에게는 커다란 기적이었다. 왜 갑자기 나아진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던 게 굿판에서 그렇게 충돌한 뒤에 풀리는 건 또 무슨 현상일까?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결론은 자명해 보였다. 어둠이 강하게 저항하다가 약해졌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전도자에게 전하는 소식. 이걸 바로 전도자에게 알리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먹진 못해도 물이나 미숫가루 정도는 조금 넘어가요.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 가장 극심한 충돌 이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 작은 변화가 곧 큰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절대 포기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붙드세요. 그녀는 그 답장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편으로는 아직 불안감도 여전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겠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러나 여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솟는 것이다. 어머니의 혼란과 딸의 선택. 그러나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묘했다. 특히 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러면 거식증이 이미 다 해결됐다는 뜻이냐? 며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아직 어렵긴 해요. 라고 대답하자 그럼 어차피 아직 괜찮아진 거 없네. 잠깐 착각일 수도 있잖아. 라며 언짢아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착각이든 뭐든 일단 지금 이게 내 선택이고 난 더 가볼래? 거친 숨을 내쉬며 그렇게 선언하자 어머니는 분을 사귀는 듯한 눈빛을 하고 돌아섰다. 파괴된 평화, 그러나 열리는 문. 집안 공기는 여전히 어두웠다. 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나아지는 듯 안 나아지는 듯 오락가락하는 딸의 상태가 서로 뒤엉켜 있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별다른 조언이나 위로를 해주지는 못했다. 정말 기댈 곳은 전도자와 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가?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오히려 이 갈등과 싸움이 심해질수록 스스로도 그 이름을 붙들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는 물이 가득 담긴 컵을 들이켜봤다.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순 없지만 다시 한번 소량이라도 목을 통과했다. 마른 입술을 축여낸 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을 잡아온 이 악한 영은 이미 꺾이고 있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을 거야. 작은 기적 앞에서. 사흘 뒤 원래 예정되었던 굿은 결국 취소되었다. 무속인들이나 어머니가 여러 이유를 대며 다시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도 지난번 어정쩡한 의식을 다시 치르고 싶지 않다며 마음을 접은 듯 보였다. 가족들은 굿을 미룬 대신 그녀를 정식으로 입원시킬까 고민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그녀의 거식증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몇 숟가락이라도 미음을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목에서 느껴지는 완강한 결박감이 점차 약해졌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정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무섭게 휘몰아치던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조금씩 물러서는 듯했다. 물론 몸은 여전히 말랐고 병원에서도 당분간 영양 보충은 필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기어이 견뎌보이리라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새로운 전환, 그리고 앞으로의 길. 7장의 끝에서 그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거식증이 완벽히 치유된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정말 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실감이었다. 폭풍 같은 구판을 거쳐 결국 지치고 만 가족들, 무속인들의 불편해진 시선, 그리고 그녀를 지탱해주는 전도자의 조언과 영적 싸움. 그 사이에서 비록 희미하지만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침대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의 영상을 재생한다. 익숙한 내레이션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적신다. 과거엔 믿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다는 걸. 다음에 어떤 시련이 닥치든 그걸 이겨낼 근거가 생겼다고 느낀다. 목은 여전히 건조하고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충돌이 더 있을 수도, 가족들의 양가 감정이 더 터져나올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그 모든 불확실성을 뚫을 이름이 생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이 한마디가 마침내 깊은 밤을 깨우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에필로그,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대로 아무 소용도 없어. 너는 절대 바뀌지 못해. 하는 이 목소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조종하듯 끊임없이 자기 파멸적인 길로 몰아가려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전의 생각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더 오가매고 있었지만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성경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처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이라는 매개체로 사탄 마귀가 등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거짓 메시지가 심어지기 시작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후로도 사람의 깊은 내면에 교묘히 침투해 자신을 무가치하고 죄인이라 여기게 만들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는 계략을 써왔다. 그녀가 계속해서 먹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 등의 생각에 시달린 것도 단순한 심리적 취약성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음성들이 사그라드는 걸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들어와 거짓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자책과 두려움, 파멸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고 요한일서 3장 8절 인간이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지 종교적 문장을 읊조리는 행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심어놓은 내 인생은 실패다. 절대 못 벗어난다는 온갖 거짓을 끊어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분의 해방하심 아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영적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탄은 바로 그 이름 앞에서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듯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짓과 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자신을 파괴하는 목소리에 시달렸다. 너는 할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어. 그러나 영적 싸움을 자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싸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존재는 차츰차츰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막혔던 목이 열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상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체적 심리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영적 실체를 알고 나니 비로소 해법이 열렸던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거식증이 완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회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거짓된 목소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근거가 있고 막힌 벽을 만날 때마다 이 벽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녀가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를 넘어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였다. 오래전부터 인간을 장악해온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속삭임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힘을 잃게 마련이다. 이는 결코 환상이나 미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된 객관적 사건이자 신앙의 핵심이다. 이제 그녀는 다시금 일상을 걸어가며 설령 목이 잠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나아간다. 그렇게 거짓된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진실한 자유가 그녀의 내면을 채워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려 싸우는 것이었음을. 그것이 바로 긴 어둠 속에서 이제 밝아온 새벽의 빛이었다.